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맛봅니다. 또 이 기쁨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높여드리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 54편 말씀입니다. 시 54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 54편은요, 삶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예요. 세상에는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표제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에 쫓겨 10이라는 성읍에 갔어요. 10 사람들은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혈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이 억울하게 쫓기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사울에게 밀고를 했어요. 일종의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의 군사와 대치하는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시를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그것뿐이 아니래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배신이죠. 믿는 덕에 발등 찍힌다고. 그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그 노래를 한 거죠. 또 시를 쓴 거죠. 1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고백과 기도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구원해 달라고 하고 변호해 달라고 하고요. 또 2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들어달래요. 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구원해 달래요. 변호해 달래요. 내 기도를 들어달래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래요. 간절함이 묻어나오죠.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요.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주의 힘으로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성품과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주님의 힘으로 변호해 달라는 것은 뭐냐면 억울함에 대한 호소죠.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거예요. 2절은요, 기도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려줘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다윗이 받는 위험이 무엇인지 우리 3절 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낯선 자들은요, 보통 이방 사람들을 말하지만 이곳에서는 아까 표제와 같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요, 다윗을 배신하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배신이고 배척이죠. 이런 거죠. 내가 은혜를 베푸지만 오히려 원수로 나를 갚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포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권세나 힘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사울이 그랬죠. 포악한 자들이죠. 자신의 힘으로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거고요, 폭력으로 행하는 거죠. 다윗은요, 코너에 몰려 그 포악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해했어요. 이제 4절부터 이제 기도가 달라져요. 이것이 54편의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다윗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제 다윗을 휘감고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에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은요, 자기 쇠뇌와는 달라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난다고.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라고. 예. 그래서 후렴에 이렇게 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응답은요, 먼저 마음의 확신과 평안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어지는 이 확신이에요. 오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가오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요, 이 성실, 진실하시기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6장 9절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어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거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억울함이 기도와 동시에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나 고통에는요,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로마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뭐가 돼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작품이 되려면 깎이는 연단이 필요해요. 종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어서 6절하고 7절은요, 감사의 기도이자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결론은요, 뭐로 끝나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다 같이 읽게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선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낙헌제는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다윗은요,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악할지라도 부조리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세요. 나는요, 하나님의 선이 섭리하는 인생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세요. 창조도 그런 거죠. 창조도 혼돈과 공허를 좋음, 그 토부, 선으로 바꾸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나 인생도요, 하나님의 창조자가 개입하세요.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창조가 끝난 다음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잖아요. 좋음으로 끝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요 건져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은요 원수의 위협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27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라. 안전한데요. 하나님은요 어떤 환난 중에도 오늘 제목과 같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그 선한 길로 이끄세요. 다윗과 같이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오늘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매도 맞고요. 바울과 실라가 좀 떠올랐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절 25절 이렇게 되었어요. 밤중쯤 돼요. 때가 밤중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 밤이란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억울함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하지만 그 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뭐가 됐어요? 죄수들을 깨우는 구원의 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소리가 뭐가 됐어요? 간수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환난은요, 그 억울함은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도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요 환난 중에 오늘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또 다윗을 붙잡았듯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능히 이 어려움과 환난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세상 가운데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또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결국 주님의 선이 이기고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주곤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